우리는 지난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모세에게 들려주시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어서 약속의 땅, 지금은 가나안 족속에 살고 있는 그 땅으로 데려가는 그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모세, 바로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반응, 모세의 대답을 기록합니다. 어떤 반응인지, 모세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오늘도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지고 또 그 깨달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자, 1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얼핏 들으면 굉장히 겸손한 표현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내용인즉슨 실제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거절, 거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다, 너에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건져내어서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그 일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세의 응답은 거절이었던 겁니다. 분명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는 내가 누구이기에입니다. 이 의미는 모세의 겸손, 즉 자신의 능력 부족처럼 들립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나 같은 자가, 나같이 하찮은 능력의 소유자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물론 이 표현은 겸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짓이나 과장된 표현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뿐 아니라 다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비슷하게 반응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곳만 봅시다. 예레미야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된 연약한, 부족한, 어리석은 인간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모세도 똑같이 비슷하게 반응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뿐 아닙니다. 이사야도 그랬고, 아니 누구라도 그럴 겁니다. 어쩌면 저라도 그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실 애굽에서, 다른 나라도 아니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건져낸다는 것, 게다가 그들을 가까운 곳도 아닌 그 먼 곳 가나안 땅까지 데려간다는 것,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 그 애굽과 맞설 만한 강력한 군사력이 있다 해도,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 그 먼 곳까지 데려가는 가운데 그들을 먹이고 이끌 만한 그런 물질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나서기 쉽지 않은, 객관적으로 볼 때 불가능에 가까운, 가능성 제로의 일처럼 들립니다. 게다가 모세는 그런 군사력도 없고 그런 재산도 없습니다. 재력도 없습니다. 지금의 모세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 옛날 40여 년 전 애굽의 왕자였던 그 모습도 아닙니다. 이미 40년이란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무명의 목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 모세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나이 80이 된 늙고 힘없는 목자에 불과합니다.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었다면 그래도 나름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어쩌면 바로와 맞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애굽의 왕자이신 분이었다면 나름 동원할 수 있는 군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애굽의 왕 바로와 맞설 수 있는 정치력도 없고 당연히 동원할 수 있는 군사도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애굽의 바로에게 갈 수도 없고, 그러니 당연히 이스라엘을 건져낼 수도 없고 인도할 수도 없다는 모세의 고백, 당연한 고백입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의 고백을 들으면서, 모세의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참 많이 변하긴 변했구나, 세월의 흐름을 따라서 그의 늙음을 통해서 많이 변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한때 40여 년 전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그 권력으로, 자신의 그 정치력으로 동족 이스라엘을 도우려 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문제를, 사태를 해결할 수 있노라라고 그런 자신감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감 충만한 그런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모세의 모습 어떻습니까? 완전히 변해 있습니다. 완전히 힘이 쭉 빠진,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력을 고백하고 있는, 인정하고 있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해서 결과적으로 그런 무능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노라는 거절, 그것이 모세의 당연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그 거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도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모세를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단 아무 힘이 없는 모세 혼자에게 이 일을 맡기지 않겠노라 라고, 모세 혼자 이 일을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겠노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혼자 내팽개져 그냥 내버려 두는, 너 혼자 알아서 해, 내가 널 택하긴 했지만 너 혼자 한번 살아봐 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선지자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한 것도 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역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럼 더 이상 모세의 무능력함, 모세의 무능력함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가장 강력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모세와 한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길을 걷는데 저쪽에서 동네 건달들이, 덩치들이 서너 명이 둘러싸서 오면서 위협하면서 돈을 뜯으려고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에서처럼. 그런데 제 뒤로, 우리 뒤로 덩치가 훨씬 더 큰 유명한 마동석이라든가 추성훈이라든가 김동현이라든가 이런 싸움꾼들, 우리나라에 다 알아주는 그런 싸움꾼들이 제 뒤에 이렇게 서너 명 있다 해보십시오. 딱 보아도 엄청난 싸움꾼들이 나와 함께 한다면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가장 강력한 존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의 무릎에서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의 소유자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미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라고.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게다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겠다라는 증거까지 보여주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인도한 이스라엘을 바로 이 산에서, 다른 산도 아니라 바로 이 산에서 그들이 내게 예배하게 될 거야. 그게 내가 너를 택한 증거고, 그게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낸 증거이고, 그것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일 거니까, 그러니 나를 믿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산으로 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존재인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모세는 자신의 약함을 핑계할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노라라고 고집할 수 없게 된 듯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거듭되는 부르심에 알겠습니다, 네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의 답을 또 들어보십시오. 13절이죠.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좋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말을 믿고 내가 애굽으로 돌아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아마 아무도, 애굽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 돌아갑니다 라고 모세가 감히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모세의 이런 생각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생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근 400년 동안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수백 년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애굽에서 좀 이 학대에서 건져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껏 수백 년을 침묵하셨습니다. 힘겨워서 신음하며 고통하던 이스라엘의 눈물과 부르짖음을 외면하셨던 하나님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한다면 누가 그 말을 믿겠냐는 거죠. 수백 년 동안 자취를 감췄던 하나님인데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서 그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한다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모세의 말이 맞는 말입니다. 해서 모세는 다시 한번 더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죠. 그렇게 의심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증거를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라고 조금은 당돌해 보이는, 조금은 무례해 보이는 그런 질문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모세의 이 당돌한 물음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당시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의 사신을 보낼 때에는 그냥 그 사람만 보내지 않습니다. 왕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 인장을 함께 보내거나 그 도장이 찍힌 왕의 친서를 보내곤 했던 겁니다. 모세는 지금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시려거든 사람들에게, 바로에게, 또 무엇보다 동족 이스라엘에게 제시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노라 라고 제시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 그 이름을 손에 쥐어달라는 겁니다. 물론 본문에서 말하는 이름의 의미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구별하기 위한 그런 구별의 용도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된 이름들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운명 같은 것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창세기 17장 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존귀한 아버지. 하지만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이름대로 그의 삶이 전개되죠. 같은 의미로 야곱, 또 그의 이름이 후에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야곱은 사기꾼, 속이는 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스라는 승리를 말합니다. 승리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 혹은 하나님께 승리한 자, 뭐 이런 승리와 관계된 그런 이름을 갖습니다. 야곱은 그런 또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성경시대에 성경에 기록된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신분이나 운명 등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서 당시 사람들은 그런 신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자신이 경험한 신에 대한 고백을 담아서 그 신의 이름을 붙이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혹은 준비하신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산성, 나의 방패, 이런 여러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만난 신은 그런 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만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기억되는지요. 오늘도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매주일 나로 하여금 잠들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길 바랍니다. 모세는 지금 그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거를 요구합니다. 이름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14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은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이 모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모든 우주 만물은 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사람이건 물건이건 모두가 원인, 만든 이가 있어야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다른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른바 신들의 신이며 모든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 이 말은 가장 강력한 최고의 존재,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런 의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선포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들어봅시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이번에 하나님은 자신을 조상의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아브라함, 야곱,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로. 이 말씀은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과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그냥 생뚱맞게 갑자기 튀어나온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그 조상적부터, 아브라함 적부터, 야곱, 이삭 때부터 이스라엘과 관련 맺고 계시는, 약속을 맺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건져내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이,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이 너를 보냈다, 나를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하라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이름이 영원한 이름이며 대대로 기억할 이름이라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라라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대로 기억할 이름이라고, 기억하라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기억한다?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냥 그분이 누구인지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이름을 기억한다. 우리도 그런 존재들 있지 않습니까? 이름만 가물가물한데 이름이 누구였더라? 누구였지? 이름을 기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핸드폰 보면은 그 이름들이 나와 한번 만나거나 그런 관련을 맺었던 수많은 사람들, 수백 명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 그런 의미일까? 그 이름을 안다는 것은 단지 그 이름만을, 그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그가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기억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내 이름은 영원히 기억할 이름이야 라는 이 말씀은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너희는 기억해야 돼 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고, 내가 힘들 때 큰 위로를 주고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의 이름들 오래도록 기억하죠. 그리고 그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지 그의 이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때 내게 어떤 위로를 줬고 그가 그때 내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그것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베푸셨는지 베푸신 그 일을 기억한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하실 것인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에게 베푸신 정말 말도 되지 않는 놀라운 승리를 기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해서 그가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내게, 우리 가정에게 어떠한 존재이시고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시편 20편 7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며,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세상 사람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그 이름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베푸신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기 바랍니다. 그런 자랑거리들이 많아지는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일터이기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행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 일터에서 행하신 일 자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들이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묻는 모세에게 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그러니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라, 가서 건져내고 인도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보십시오. 1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다시금 모세에게 그러니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또 한 번 주목해야 될 표현이 등장하죠. 어떤 표현입니까?
확실히 보았노라라는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당하는 일들을 다 확실히 보고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시도 쉬지 않고 이스라엘을 보고 계셨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한시도 쉬지 않고 너희를 보고 있었어. 내가 지켜보고 있었단다 라고. 비록 이스라엘의 그 고통에,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에 침묵하고는 계셨지만 그 침묵이 이스라엘을 잊어버렸기 때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때에도 보고 계셨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때를 기다리신 것이죠. 네,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그런 경험합니다. 자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때로는 그 침묵, 그것이 그 일보다, 내가 당하는 일보다, 내가 당하는 사건보다 하나님의 침묵이 더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난 너를 외면한 적이 없단다.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분명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다른 일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또 다른 그 일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될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복되고 행복한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4월을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달 5월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은혜로운 일하심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일상의 삶이기를, 우리 일상의 삶이고 가정이고 일터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